이 아침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네,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걱정 없도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여름 너무나 무더웠고 정말 또 이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추석에도 사실은 추석 기분이 안 나고 한여름 아마 동남아에 여행 온 기분.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지방에 갔다가 방콕을 갔다 왔답니다. 방콕. 나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요즘 뭐 해산물도 이 수온이 높아져서 과거에 그런 생선이 잘 잡히지도 않고 또 요즘은 농작물도 너무 날씨가 더워서 말라 죽고 타 죽고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가을의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도 이 무더운 여름, 참 사실 더위 가운데뿐만 아니고 올 여름을 지나면서 장마로, 태풍으로 또 여러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추석 연휴 지나고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은행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텐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조지 포먼,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권투 선수. 아마 70년대 세계 챔피언으로 명성을 떨쳤던 헤비급 권투 선수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조지 포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슬럼가에 태어나서 어려서 학교 가기 싫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휴스턴 뒷골목에 불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공할 만한 주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싱을 가르치는 코치가 그의 주먹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복싱계에 입문을 해서 1973년 그 당시에 무적의 조 프레이저를 누르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구 나왔죠?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해서 그냥 좌절하고 권투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좌절하고 권투계를 떠나는 상황 속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뒷골목에서 마약으로 또 불량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을 모아서 운동도 시키고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하려니 장소,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 건물을 짓다가 재정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권투밖에 없는데 그래서 38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링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바로 그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불량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45세의 나이에 당시에 이 세계 권투계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WBA, IBF라고 하는 이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그는 신화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그 포먼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먼이 오늘 이렇게 정말 45세 나이에 권투 선수로 링에 오른 것은 돈을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도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게임을 한 유일한 선수였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그 챔피언 마지막 게임을 치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에 불탄 열정으로 자기가 돌보는 양육하는 그 청소년들이 얼굴을 하나씩 더 올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다는 간증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딸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권투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참 불량배로 지내던 이 권투 선수도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또 그리고 정말 그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할 때 45살 늦깎이죠. 권투 선수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도 우리 양대 권투계 챔피언,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신화적 존재가 됐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는 진리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장부터는 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문제, 실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읽었던 1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 이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열심을 품는다.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은 뭔가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여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과거에 예수를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배신자였죠. 연약한 자였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 복음의 열정이 어떤 역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또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이르는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이 사도들이 가졌던 성령의 충만한 열정, 바로 이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도 무슨 일이 마찬가지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도 열정이 좀 있어야죠. 오늘 빈자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빠진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열정, 정말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열정은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할 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시험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여기 못 나왔어요. 다 자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로도 열심히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주방에서 차량으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참 이 열심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조는 분이 아니라 오늘 잠자는 자를 일깨워서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하면 결코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산에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요 초대 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인데 이분은 1995년 12월 25일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85세의 나이로 부르셨는데, 자, 그분이 돌아가시자 이 언론에서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였다. 또 살아있는 작은 예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 무소유로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 병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나고야에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947년에 김일성 의과대학의 교수 겸 부속
병원 외과 과장으로 올 때도 그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일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병원에 일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그는 평생 주일을 하루도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평양의 산정연교회 장로가 되어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있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는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칭송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섬김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섬기려는 분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본받아 살기를 그는 다짐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러기에 그가 한국의 슈바이처다 작은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고 칭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죽을 때에도 자기의 묘비를 이렇게 써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오직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비명을 써달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6.25 동란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을 평양에 두고 온 이산 가족의 슬픔을 안고 정말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바로 그분은 혼자 사셨죠. 주님만 섬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 성도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힘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오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예. 환난에 처해도 환난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다 보면 환난을 벗어나게 되고 또 문제에도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해요. 어쩌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항상이라고 할 말을 쓰고 있죠. 우리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예, 그가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장군으로 싸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항상 무릎을 꿇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항상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과의 전쟁 중에 허시 계곡, 거기에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됐어요. 언제 적군의 총탄이라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그 근처에 일하는 농부의 귀에 그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기도를 할까? 궁금한 농부가 찾아가 봤더니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조지 워싱턴 장군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될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래 물었어요. 네, 나는 보았어. 누가? 조지 워싱턴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성공할 것이라. 농부는 예언 같은 소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 예언이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오르게 됐고 신앙인으로도 성공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결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에.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의 뭐예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예, 정말 기도부터 잠들기 전에도 기도. 밥상머리에 앉아도 기도. 그렇죠? 차를 타고 움직여도 길을 가면서도 뭐예요? 잡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계와 핵책을 다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도가 힘써야 될 거, 이게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나의 목숨을, 나의 삶을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드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헌신하고 드린 분이 바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본받는 자 된다 하잖아요. 뭘 본받습니까? 예,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늘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좀 후에 부를 텐데 369장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쁜 여성을 만나 약혼도 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그 약혼녀가 타고 오는 배가 침몰을 해서 그 약혼녀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무도 안타깝지도 않나 봐요. 남의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혀를 좀 끌끌 차고 안 됐다 할 텐데 성가대가 그렇게 메마릅니까? 사랑이? 감동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자 이 스크리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교 일도 그만두게 됩니다. 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피투성이 된 어떤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본 척, 보지도 않은 척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죠.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주려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무슨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작시했다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예, 이따 부릅시다. 예. 하여튼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두 가지 언어를 써요. 베푼다, 돕는다, 나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눈다. 우리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은 이게 수평적 관계보다는 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가진 자가 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돌볼 때 그러니까 베푼다는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나눈다는 말이 더 적합한 말 같습니다. 평등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분배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말할 때 나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을 나누고 뭐예요?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인사를 베풉니까? 아니죠. 예? 예. 바로 나눈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왜? 이게 바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내가 가진 것이 결코 내 것이냐? 아니죠.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돈 벌었는데 내가 가졌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믿음을 생활한다면서도 뭘 생각해요? 야, 항상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뭐 할래? 내가 잘 살아야죠. 그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출세하기를 원해요.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여기만 국한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삶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간다.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부자가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에 승진하고 또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가져갈 거 없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은 뭐예요? 헛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삶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베푸는 말 나누어야 된다. 또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이 있으면 봉사함으로 나누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위로할 자는 위로해야 되죠. 정말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자에는 같이 울어줘야 되겠죠. 또 정말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와 같은 이 나눔의 삶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게 오늘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 우리 13절 말씀처럼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 힘쓰라. 한마디로 뭐예요? 나눔의 삶이다.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내 손에 있고 내가 수고에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뿐이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나눔의 정신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도 바로 선교사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고난을 자처하고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예, 바로 그 수고, 그 나눔의 정신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오늘 이 주님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항상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손대접하기는 나눈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후회 없는
잘 살았다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을 행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은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